네, 오늘은 제목을 안식함으로 숨을 돌리리라, 안식함으로 숨을 돌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쉼이 필요합니다. 피조물은 다 쉼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쉼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사는 인간들까지도 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마귀도 쉼을 얻을 곳을 찾았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그치고 자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쉼은 일시적이어서 또다시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일하게 돼요. 그 이유는 이러한 신체적 쉼이 진정한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일을 합니까? 불안함 때문에 하죠. 이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신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영혼이 쉴 곳을 찾아야지만 그제서야 참 쉼이다, 참된 안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일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일하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일을 하니까 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쉼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물질을 통해서 돕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쉬지 못하기 때문에, 쉼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이 첫 번째 것과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인도 신체적으로는 안식할 수 없는 저주의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체적으로는 안식할 수 없는 저주의 상태. 이 말은 곧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 비록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기까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을 육체를 새롭게 하기까지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을 육체를 새롭게 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죽을 몸을 가지고 삽니다. 죽을 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죽을 육체를 지녔기에 거기에 매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을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육체에 매여 있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즉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육체에 매이지를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단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을 육체를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죽어도 나로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좀 더 사는 이유가 내 목숨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먹는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답변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체적으로는 완전한 쉼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은 쉼을 얻은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썩어질 육체가 마지막 날에 새롭게 되어서 완전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다가 모은 돈을 가지고 한 번씩 어디로 갑니까? 휴양지로 떠나게 돼요. 숨 한 번 크게 쉬려고 휴양지로 떠나는 거죠. 이제 제대로 숨을 쉬어보겠다. 해외로 떠나게 됩니다. 한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쉼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쉴 수 있죠. 아주 일시적으로. 언제까지? 인천공항 도착하기 전까지. 인천공항 도착하는 동시에 이제 시작이네.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숨 들릴 틈 없이 바로 일하는 곳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뭐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돈은 있는데, 시간도 있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뭔가를 계속 분주하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쉼이 없다는 겁니다. 숨을 제대로 쉬는 것,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없는 상태를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실컷 일했는데 뭐라고요? 열매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인생은 쏜살같이 신속히 날아가 버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인간들이 스스로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쉼을 얻으려고 일을 하지만 일한다는 것 자체가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수고와 슬픔밖에는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거절을 해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매 순간 초청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육체적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불러대세요. 그날까지.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이 이 초청을 거절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4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4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입니다. 먼저 안식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에 대한 첫 언급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시고 난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다 이루어지고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다 끝나면, 완성이 되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다 마치는 것. 인간들은 뭘까요? 인간들은 일을 안 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그게 안식이에요. 무엇을 해도 그 사람들이 뭐 밭을 메거나 꽃을 심거나 열매를 따거나 이 모든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쉬고 계실 때는 그들도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는 쉰다고 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만들어 버리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더라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쉬면 되는데 이 참된 쉼이 깨어지게 되죠.
왜 깨어지게 됩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죄의 시작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영향이 지금도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꼭 이루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열심을 다해서 이거 이루어보고 죽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죠. 내가 쉬는 게 아니야. 왜? 진짜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쉬는 거니까. 쉬었다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 죽음으로 끝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냐면, 일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아, 창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멍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안식을 진짜 지키려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창조를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나서 안식하였다라고 해요. 그 안식일,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인간이 아무 한 일 없이 거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언가를 하면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담을 여섯째 날에 만드십니다. 왜?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눈 떠봐라. 다 만들어져 있다. 이거 어디서부터 왔게? 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늦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 뭡니까? 아, 창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 배우면 되는 거죠. 자신은 뭐라고 인식하면 됩니까? 피조물이구나. 근데 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시다. 이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알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러 갑니까? 애굽에서 너희들 종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이었던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죠.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 내가 출애굽시킬 때 너희가 한 거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저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을 다 칠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했었던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양은 잡았네요. 그거는 잡았다고 내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자 이제 먹어라고 한 거 가지고 먹었으니까 내가 일한 겁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믿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었어요. 나 믿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믿음 나의 행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대상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대상이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하셨고 이들의 장자를 잡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편에서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오직 어린 양을 통해서만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이들의 능력으로 바다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거닐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생각할까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시구나.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동으로 사는 줄 아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라. 내 일이라고 하니까 마치 나의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엿새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쉼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주시라는 것을 알고 또 이걸 안 사람들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나귀, 여종과 자식, 나그네가 숨을 돌릴 틈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왜? 자기 또한 애굽에서 나그네였으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았으니까, 종이었으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쉬고 있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을 못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데 자신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신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뭔가 마련해 놓는 건 있어야 돼요. 신과 같은 뭔가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게 다 있어야 돼요. 그거 하려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 흉내를 내다 보면 안식 못합니다. 신을 신으로 여기고 자신을 피조물로 여기면 그제서야 안식하게 되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안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노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굉장히 멋진 말 같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말하면 사나이답다 막 박수 쳐줘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바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주인이 돼보지. 내 목숨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챙겨 놓겠어. 이런 다짐, 죄악된 다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도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왜 은혜를 구합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만 내가 쉼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 그 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쉼이 어디서 발생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쉼이 발생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쉼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대접하는 것이 쉼이라고 했죠.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었던 자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럼 누가 신이 됩니까? 하나님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인데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신이 생겨났는데 이거 다 십자가에 때려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쉼이라는 것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식을 해보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안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식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로 하나님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안식일의 주인은 거부하고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뚝 서게 되면 자기가 존재감이 너무 없어지니까 자기 존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는데 그리스도는 빼놓고 찾아요. 이게 철학적 신관이나 타 종교의 신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것. 그런데 교회에서 이러한 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곳인데 이것을 가르치지도 않는 목사와 이를 누리려고 하지도 않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안식일마저 교회에 와서 뭐합니까? 중노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뭐 봉사를 하든지. 전 봉사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봉사를 왜 하려고 합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 그리고 봉사를 안 하면 불안하니까 뭐라도 합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기도들. 그냥 그리스도는 저리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불러대는, 자기 욕망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와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뭐합니까? 또다시 중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도대체 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만 교회 다니면서 일만 하다가 사는 것이죠. 이러한 노동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이라도 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안식을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쉬는 안식일도 교회 와서도 못 쉬는데 1년을 쉬라고 하는 안식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교인들도 하루를 쉬어봐라 해도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교회 너무 오래 있으니까 힘들다. 왜 힘든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하고 이런 종교적 활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쉼을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쉼을 안 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늦게 마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죠. 하루 쉬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다르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니까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하고 또 쉰다고 하더라도 뭐합니까?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나는 안식일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에 집중이 되어 있죠. 안식일의 의미는 잊어버렸어요. 알지도 못해요. 창조주와 구원주를 생각하라고 하는 그 안식의 의미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더더욱 지키지 않았겠죠.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둬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 농사짓고 7째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만히 두라. 그리고 포도원이나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가꾸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만 내버려 둬라. 네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와 짐승들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하면 요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안식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했죠. 영혼이 안식한 상태예요. 근데 일만 해요. 일을 왜 합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가난한 자와 짐승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25장 20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20절은 평상시 교인들한테 자주 발생되는 말이죠.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심지도 않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뭘 먹습니까? 예를 들어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유, 일 안 하면 뭘 먹고 살아요? 그때 대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들은 1년을 쉬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사고와 상관없이 그 소산을 3년 동안 부어주신대요. 논리에 안 맞죠. 세상 논리는 심으면 거둔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없애버려요. 심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자 하기 때문에 너한테 심으라고 한 것이고, 네가 안 심어도 내가 줄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것이 답이 아니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면 주시는 것이고, 안 심어도 주시기로 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죽어라 일만 하고 인색해지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돕지는 못해요. 혹시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면 내가 굶을까 봐. 그리고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나 대신 내 형제가 배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의 문자로만 봤지 그 뜻은 전혀 몰랐어요. 안식년은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 다 세서 내가 강제로 땅이 쉬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면서 보내신 것이 바벨론 포로예요. 70년 동안. 자, 70년 동안 너희가 이 땅 쉬게 했어야 되는데 안 쉬게 했지? 그러면 너희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하면서 발로 차버리고 다 바벨론으로 넣어버리고 이 땅을 그냥 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쉬어야 될 때 건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독이 나옵니다. 죄가 발생돼요. 죄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안 해야 되는데 거기서 건드리니까 죽음이 찾아왔죠. 이들이 경작하지 않아야 될 땅에 계속 경작을 하니까 죽음이 찾아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스스로 회복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안식년을 잘 지켰을까요? 지키자라는 그런 구호는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음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에 언급된 영적 상태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 문 좀 닫으라, 나 얘네들이 드리는 제사 받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안식년을 안 드린 것이 되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완성하실 분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세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안식을 성취해 주실 분을 보내신다, 이런 분을 보내신다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유대 땅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펴니다. 이 말씀을 펴요. 그리고 다 읽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이 너희들 앞에서 지금 이루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거든요. 안식을 성취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성취할 분이 오셨으면 할렐루야를 외쳤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의 성취자를 낭떠러지로 몰아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 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희 진짜 안식할 수 있도록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내 아들을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저리 치우시고 우리 스스로 계속 안식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철로역장의 크리스찬 같은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등에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죠. 그러니까 힘들어하면서 진리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짐이 없을까요? 다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요. 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살아요. 근데 그걸 왜 좋아합니까? 자기 존재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나는 이 짐을 그래도 지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이 짐이 무겁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인간들이 내어놓는 결과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이란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을 명하시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다른 신은 쳐다도 보지 말고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다른 신한테 또 구하기도 합니다. 이 농작물이 잘 되도록 비를 내려주세요. 태양이 더 뜨겁게 해서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상한 제사도 지내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짓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들이 쉬었을 때도 소산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나타내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창세기 천지 창조를 통해서 다 완성하시고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루어진 안식을 인간의 죄로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괴시킨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안식을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증거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이제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안식을 누리며 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은 안식일의 주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모셨다면 이제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완성의 그날에 모든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순간순간 안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은 아니더라도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은 노동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쉬라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고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힘을 다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일을 해서 힘 빼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내가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채워져서 공급받고 새 힘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매일마다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경시합니다. 왜요? 예배에 감격이 없으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는 것도 귀찮아요. 멀면 그게 싫은 거고. 근데 예배당이 멉니다. 그러면 오는 그 시간 동안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예배 1시간 드릴 때 그 사람은 지하철 타는 시간까지 2시간, 돌아가는 시간까지 3시간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빠질까요? 힘을 받고 갑니다. 나의 죄악된 힘은 다 빠지고 그리스도로 인한 새 힘은 얻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어요. 강단의 십자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하고 유혹 많은,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또 개인적으로 또 예배하는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해야죠.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 한번 크게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안 쉬고 그냥 살아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은 채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비록 물속에 있지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올 수 있도록. 나와서 숨 한번 크게 쉬고 다시 들어가라. 들어가서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올라가서 숨 쉬라고. 뭐예요? 예배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숨 한번 크게 쉬고 다시 들어가서 또 나처럼 숨 쉬라고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참 안식을 문득문득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사람들은 뭘 사모할까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이 안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잠깐 맛보는 안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게 되죠.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보낸 거, 그거 안식이 아니라고 하죠. 그건 안식의 예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누가 그 안식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가져다 주셨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어도 거기서 계속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 믿음은 그냥 지식적 동의, 입술의 동의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까지 수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참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쉼을 얻게 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뭔가를 했어요. 남을 섬기라 해서 섬겼고,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했어요. 힘들 줄 아는데 쉽니다. 마음에 쉼이 있어요. 그게 정말 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믿고 순종함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안식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안식을 지키면 지킬수록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힘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힘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아니면 쉴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모방한 가짜 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이것들을 갖다 놓고 이거를 택하라, 하나님의 쉼을 포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참된 쉼을 얻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